우리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25절로 28절까지. 이 내용도 길지 않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25절로 28절까지를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물고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8절 말씀은 해석을 하지 않고 26절까지의 말씀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유사한 내용의 서문으로, 사실은 서문이나 혹은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나 그 어휘와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가름하고, 그러나 또 주간 안에 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뭐 1시간 더 28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장과 절이 만들어진 거는 수백 년도 안 된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다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내용도 많지 않잖아요. 사실 쓰는 사람이 곤욕이지 읽는 사람은 쓰여 있는 거 읽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성경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얇게 종이가 나와서 쓸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 보통 파피루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얇게 벗겨서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옮겨서 쓰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필사라고 하는 인쇄 방식이었죠. 뭐 여하튼 한 번에 쭉 읽었을 때의 결론까지 이렇게 한다름에 왔을 거고, 성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껴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들 가운데 저 자식을 군대 보내면 군대에서 이렇게 자식 옷하고 첫 번째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마음은 들겠죠. 그 짧은 시간 안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 이제 주마등처럼 이런저런 생각이 막 지나갔을 텐데, 바울이 쓴 편지는 분명히 교인들을 울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염려되는 가운데 서로 헤어졌기 때문에 서로 안전한가? 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확신하면서 편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바울 선생은 지금 괜찮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편지가 올 수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우들은 내가 떠난 다음에 잘 있나? 그 중에 한둘이라도 또 혹시 그 사이에 순교한 건 아닐까? 배교는 안 했나? 이런 사이에 이제 마지막 편지를 쭉, 마지막 부분까지를 쭉 읽고 어떤 부분 안도하고 어떤 부분은 주먹을 꽉 쥘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겠죠. 오늘은 어떤 내용 같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 주보에도 나와 있죠. 제목에 바울이 요청하고 있어. 마지막 권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책에는 바울의 요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요청했죠? 세 가지 요청한 걸로 보여요. 25절에 뭐 요청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번째로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문안하라고 얘기했죠. 또 세 번째,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이거 회람하라. 이 세 가지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렇게 막 너무 어려운 건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요청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바울 선생님의 교회에 다녔고 바울 선생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은 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은 끊임없이 열정이 있는 분이고 뭔가를 계속 요청하는 그런 분인데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이게 되게 싱거워 보이죠. 뭐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을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도하라는 건 그 정도의 그 편하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편안한 말이, 우리 이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편안한 말이냐면 그런 거 있죠. 친구 만나면 야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말은 진심인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예요?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진심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뭐예요? 그 어디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밥 한 끼 해요. 집에 한번 놀러 와. 그런데 또 그렇다고 막 집에 놀러 가는 사람도 없고. 근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일 수 있죠. 그래요, 기도할게요. 근데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거짓말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또 까먹고 바쁘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기도 얘기 나오면 저는 그 즉시 해요. 그냥 일단은 나중에 더 깊이 하든 얕게 하든 그 문제가 기도해야 될 문제면 그냥 바로 그 즉시 합니다. 이거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시간 지나면 거짓말 한 게 되죠.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문제니까. 근데 바울 때는 어땠겠어요? 기도해달라고 하거나 서로 기도하라는 말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걸 가늠하는 게 사실은 본문을 핵심적으로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수준으로 하면 너무 평이하죠. 기도해라, 서로 문안해라, 안부 여쭤라. 그리고 우리는 또 SNS나 전화 정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거보다 10배, 20배는 더 깊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내용 한번 오늘 살펴볼 거고요. 제일 먼저는 그 중에 또 호칭이 하나가 나오죠.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그 다음에 또 26절에도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또 27절에도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세 구절의 내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많이 쓰면 중요하다, 의도가 있다, 몇 번 이야기했죠. 어느 정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 형제라는 말은 제가 아껴놓은 거예요. 오늘 설교하려고. 앞에서 못 봤던 게 아니고 안 봤던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19번을 썼어요. 그러면 어떤 용어보다 제일 많이 쓴 거겠죠. 형제라는 말을. 그러니까 호칭으로 부르는 형제들아 라는 말도 썼고 형제라는 명사용으로 쓰기도 했고 19번을 썼다는 건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투예요. 의도도 있고 말투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언어는 항상 사상을 대변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천박한 말을 하면 마음과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박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들이 항상 편한 자리든 불편한 자리든 뭐 더 대단한 사람 앞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한 사람 앞이든 늘 그 말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격이 있고 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많이 썼다면 이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이거 세어봤어요. 신약 성경 안에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서 전체에서 131회 정도를 썼어요. 형제라는 어휘를. 그러면 그거는 어떤 중요한 신학적 용어보다 많이 쓴 거라는 의미죠.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다은 엄마, 효우 엄마 이렇게 부르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사람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어휘 하나도 철저히 의식을 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131회 중에서 19번을 쓴 거니까 꽤 많이 쓴 거죠. 왜 썼을까요? 왜 형제라고 할까요? 바울은 지위적으로도 높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집사님 이렇게 해서 호칭으로 그 직급으로 부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부르는 순간에 형제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저희 집안이 늘 믿고 있었고 하니까 아버지는 장로셨고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김 장로님 뭐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나는 목사고 당신은 장로고 또 뭐 고모들이 다 권사님이셨으니까 뭐 누구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직분들로 표현하지 않고 형제라는 말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지칭할 때도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격적인 평등성을 이야기한 거죠. 뭐 대단하게 철학적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형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전적으로. 여기서 또 자매라고 안 했다고 또 여성 신도들은 삐질 필요는 없어요. 이건 통상적인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한 부모 안에 있는 형과 아우를 뭐 남매지간도 포함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 물론 가끔 자매라고 나오기도 해요, 성경에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냥 남성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형과 아우 상태, 윗사람과 그 아랫사람. 근데 단서 조항이 뭐냐면 한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보통 형제라고 하는 거죠. 피를 나눈 관계예요. 일종의 혈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과 피를 나눴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왜 이런 이야기를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신자들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후대로 갈수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자꾸 기적이 일어나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예수가 하죠. 당연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구 손을 통해서 자꾸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 손을 통해서. 기도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뱀에게 물렸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심판받으러 가는데 끊임없이, 그래서 배에서 이제 막 광풍도 만나고 그러다가 배에서 하선했을 때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신적으로 생각할 정도잖아요. 그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들었는데 바울하고 맞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초대 교회 때부터 하여간 교회에서는 사도들한테 잘못 걸리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죠. 왜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그게 그냥 사건 일어나고 묻히는 게 아니라 글쎄 이러저러 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헌금을 뒤로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말로는 용하기도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당일에 두 사람 장례를 치렀대. 이렇게 되면 원래는 하나님이 그 부정한 사람을 교회에서 제거하는 방식이 하나지만 그 매개는 누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능력이 있어 보여요?
베드로 사도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도들이 직접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를, 저도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목사 기도보다 여러분의 간절한 자기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한테 기도 제목 요청하고 하니까 저는 해드리기는 하지만 가장 간절한 기도는 본인들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이 뭐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는 그러면 뭐 평범했냐? 바울 사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옥문이 쫙쫙 열리고 수갑 찼던 거 다 풀어지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겠어요? 아유, 신으로 격상될 정도인데. 근데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무슨 호칭으로 사용한 거예요? 형제들아라고 하는 거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밑에는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본인이 하고 있고, 그 의식이 공동체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불균등한 계급으로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죠. 우리 교회도, 우린 뭐 교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브래드린 처치라고 그래서 형제회의 목회자로, 거긴 목회자가 없어요. 그냥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 안수도 없어요. 그냥 장로가 나와서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나 했다가는 이제 그 밑바닥이 드러나죠. 여러분 같으면 설교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힘들지. 근데 아무튼 거기는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다 형제회야,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초기에 대한민국에도 들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고 우리랑은 다르죠. 근데 장로교는 완전히 직급이 딱 나눠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장로. 이렇게 직급이 있으면 오늘 본문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직급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효율적으로 누군가 교회를 계속 지키고 전기세도 내고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작은 데는 뭐 일종의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건 누가 하냐면 그냥 목사님이 계속 교회에 늘 있으니까, 그래서 직급도 좀 있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날로 먹는 목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수요 예배든 주일 오후 예배든 오전 예배든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그런 정도의 통찰을 주신다면 저는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각오는 늘 하고 있는 거죠. 바울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서 동등성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다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동등해요 라는 거하고 하나님 아래서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우리 친구 합시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형제라는 말 가운데는 부모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하 관계에 있어서 당신과 나의 아버지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형제처럼 지냅시다라고 하는 건 의리나 관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일 때는 이거는 단순히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비, 유비 이런 사람이 도원결의를 해서 형제가 되는 것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은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우리 촌수는 뭐예요? 형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초기 교회부터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의 종교적 배경은 어디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느 종교에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거긴 층층 시야예요. 제일 높은 데 누가 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더라고요.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느 생각에 깊이 있냐면 교직 체제 자체를 뭐 우리도 유대교하고 비슷하지 그러면은 바울은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랍비가 될 거고 랍비는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고 그런데다 성령의 능력도 있고 누가 그 앞에서 까불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아니까 바울 스스로가 그걸 의식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공평해지거나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공동체라는 거. 신약에서 이 형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35회를 사용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10회를. 더 재미있는 유추는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형제라고 사용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35회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하고 지금 19번 두 번째니까 19번 사용한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의 주요 도시였던 거예요. 로마에서는 어떤 사회였냐면 계급 사회예요. 물론 로마에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예로 있다가 매일매일 뒷간에 가서 뒤에 가가지고 무술 연습을 해서 전쟁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적군 장수의 목을 베. 그럼 저도 장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길은 열려져 있지만 평상시에는 철저한 계급사회인 거예요. 그럼 이 계급사회가 기독교의 발전에 얼마나 저해가 될까요? 이게 대한민국, 이게 12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부요한 사람도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해서 망설이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 집에 종이야. 그럼 기분이 나쁘죠. 야, 나는 여기 그야말로 하고 앉아있는데 자기 집에서 지금 밥해야 될 종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웃지 못할 법도 있었어요. 그건 일 다 하고 교회에 와야 돼. 성찬을 하는데 자꾸 누가 늦어요? 부유한 자들은 뒷짐지고 와서 하고 성찬에 참여했어요. 고린도 얘기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안일 설거지까지 다 하고 와야 되니까 매일 늦게 오면 성찬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구는 빵도 더 많이 먹고 포도주도 더 많이 마시고 이거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배경에서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이고 형제님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는 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이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대혁명 같은 용어가 형제라는 말인 거죠. 바울이 쉽게 사용했으니까 이 쉬운 용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귀족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아요. 근데 귀족 가운데 하필이면 귀족 남자가 자기 집에 천한 출신의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드라마가 되는 거면 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방을 시켜야 되고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실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윗사람도 자기 재산이나 계급 그리고 집에 가면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보좌해줘야 내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별 불편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계급이 존재하니까 생각지도 못.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교리인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사람하고 형제관계를 또 유지하라네. 실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잘한다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랑도 믿음 생활이 잘 돼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관계인 거죠.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되게 신앙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형제들을 폄훼하거나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형제들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유치한 예지만 늘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위아래 사이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다 통합해 주신 거라고. 그러면 위아래는 제가 관여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천국 가려고 하나님과 관계는 잘 하실 거니까. 남아있는 문제는 뭐겠어요? 좌우의 수평적인 관계, 형제 관계. 바울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걸 넘지 않으면 교회 확장이 불가능한 거죠. 교회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랍비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분이 랍비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도 최고의 사도였죠. 근데 그걸 모두 타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할 땐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개혁해야 될 게 뭐가 있지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우린 다음부터 그럼 다 형제라고 부릅시다. 이재철 목사님인가 거기 100주년 기념교회는 예전에 그냥 다 장로라고 합시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원래 장로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교직을 가지거나 권위가 있는 분들은 반발을 하죠.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이거 통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실 거는 교회는 어느 시대나 제일 평등한 공동체여야 함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사실 오늘날은 목회자에게 집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저 혼자 또 뭐 한다 그러면 또 이단으로 보일까봐 그냥 다 후임자에게 맡겨야죠. 후임자가 오면 더 성도들과 목회자가 평등하게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맡기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차별과 차등으로 발전되면 이건 되게 심각한 거죠. 초대교회에서 실험하다가 그 문제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실험이 한 번 있었죠. 거기서 차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교회에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균등해야 되고 차별이 있거나 차등이 있으면 안 되고 또 미성숙한 자들이 직분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이런 종합적인 면들이 형제라고 하는 용어 하나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깊은 통찰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과대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 빈도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2번 사용한 용어를 이렇게 막 1시간 내내 떠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설교고요. 그러나 바울이 130번을 넘게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건 의식 안에 그 사람은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형제 대 형제도 그렇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도 그렇고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차별하고 차등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더 길게 설명하면 나머지 뒤에 걸 못하니까 3가지 남았는데 뭐 절반을 이거야 하려 했어요. 뭘 요청했다고 그랬죠? 본문 다시 보십시오. 3가지 요청했는데 기도, 문안, 편지, 회람하는 거. 기도 요청은 당연한 거죠. 시대적 배경은 너무 자주 얘기했죠. 어떤 상황이에요? 네, 막 도망 다니고 죽느냐 사느냐. 근데 본인만 그래요?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감옥 갔다 온 친구 벌써 하나 있었고요. 이 시대 지나면 이제 칼이 진짜 목에 들어올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기도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도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도하는 방법이 계속 변합니다. 사실은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해보면 처음에는 다 회당 중심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초기에는 유대인들 먼저 하는 게 나으니까. 그 다음에
2차, 3차 가면서 다 이방인으로 전환이 돼요. 아예. 그러면 바울도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소아시아는 전멸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지금 득세해가지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죠. 로마 문화권 안에서도 자꾸 기독교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를 바울도 피부에 와닿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뒤면 바울도 목이 잘리고 베드로도 목이 잘려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존에 몇 명 전도해놓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쉬지 않았던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안심할 만한 곳에 가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될 목적은 복음 증거예요. 소아시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형제들의 기도가 전폭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위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바울이 강건해야 초대교회가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목회자가 건강해가지고 뭐 딴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 잘하라고 기도해 주는 거죠. 교회 사역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밥도 사주려고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울이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서로 무난하라. 이것도 그 당시의 배경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오랫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주,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보살펴야 되죠? 일단 형제라고 얘기했잖아요. 형제는 보살피는 게 당연한 거죠. 연세가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 믿음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굴 걱정해야 돼요? 초신자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위기예요.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신자들은 목숨을 아직 바칠 만한 상황은 안 됐잖아요. 교리 공부도 좀 하고 바울 선생님도 친견해서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그분의 설교를 들어서 막 불끈불끈 손이 쥐어져야만 그래 난 죽을 수 있어 이러는데 사실 편지로만 접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걸 누가 관리해야 돼요? 바울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근데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초신자가 자꾸 늘어나네? 위험한데 자꾸 죽겠다는 사람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몸이 10개도 아닌데. 누가 감당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연세 있거나 미리 배웠거나 한 달이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초신자들이 믿음을 연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다 퇴각하는 거죠. 예전에 말했어요. 한 1년 안 된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어떤 교우들은 그 풍파를 잠시 벗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놓고 그냥 떠나는 거야. 죽을까 봐. 거기서 나오는 건 딱 하나죠. 아, 서로 무난하지 못했구나. 든든하게 그래서 같이 공동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꼭 모일 필요 있습니까? 요새 여러분 편하잖아요. 과일 먹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자택에서 만약에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넥타이 메고 막 양장 입고 하는 분 계세요? 이게 쌍방향으로 해야죠. 저도 여러분들을 막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드린다고 하면 이제 줌 정도는 이제 아래는 저 파자마 입고 위만 또 입었겠죠.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관리가 되겠어요? 위기 속에서 믿음을 연장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순교를 각오한다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조금만 작은 압력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초신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3살짜리가 순교 각오해요.
그 기록이 다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걸 감당했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13살이면 결혼하고 성인 대접을 받은 거예요. 떳떳하게 자기가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연하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설교 한 편 들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여요. 기도합시다. 우리 힘을 합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 좀 더 이깁시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인다니까요.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해요? 아유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누가 자꾸 부추기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하면 어때요? 안 되는 것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상황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대통령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점령됐지. 지지난주에 시작하자마자. 근데 대통령이 막 영상으로 나 여기 있고 나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난 여기서 죽을래. 그러고서 막 시장도 남아있고 여기저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전 대통령도 남아있더라고. 전에 대통령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무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죠. 뭐.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교회의 기능은 뭘까? 하나가 되는 거, 서로 격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 어깨동무 해주는 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 편지로 회람하라고 그랬어요. 인쇄기술도 없죠.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사본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인쇄기술 자체가 없고 잉크니 무슨 종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편하고 급할 때는 그냥 빨리 돌려 읽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읽고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정권사님 읽고 그 다음에 석재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모여. 한 공동체씩. 그걸 한 사람이 읽는 거죠. 이 훈련은 원래 유대교에서 잘 됐어요. 유대교도 성경 하나 가지고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낭독사가 나와서 두 명이 옆에서 펼쳐주면 성경을 그냥 쭉 읽어주고 나머지 다 듣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밖에. 뭐 여기 익숙하니까 바울은 그 용어를 쓴 거죠. 돌려 읽어라. 왜 돌려 읽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글을 너무 잘 쓰니까? 아니죠. 왜 돌려 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상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내 생각 틀리고 전도사 생각 틀리고 뭐 진영이는 또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격론이 벌어지고 그러면 분열로 그러니까 상처가 돼요. 하여간 토론 잘하는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일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분열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로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울이 한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럼 바울이 그동안 뭘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평범한 신자들의 삶을 쓴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삶을 얘기했다고 몇 번이나 그걸 강조 드렸었고요. 그럼 회람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정신도 없고 피곤하고 하지만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교인들이 알아듣는 거.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 사단장님이 말씀했는데 장교들이 제각각 다 따로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왼쪽으로 가라고 그랬어. 아까 너 졸았니?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지휘자가 한마디 했으면 그 이야기를 거기 모인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정확히 이해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딴 생각하고 만약에 잘못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 주님이 내게 권면했던 걸 기록했던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같이 돌려가면서 읽고 사상을 하나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다 지침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달라 문안하라 이것까지도 통일됐잖아요. 그럼 이제 초심자가 갑자기 이제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 아니 뜬금없이 왜 전화하지? 이게 아니라 문안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로 챙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전화해도 안 이상한 거고 전화 받아도 안 이상한 거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제가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진 않는데
이 양반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건지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칭찬 아예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가 되는지 이분들은 은혜가 돼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360일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 내가 표정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교감들이 서로 없을 때에 불안한 거죠.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저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죠. 저도 되지 못하게 믿음 생활할 때 전도사로 앉아있으면 전도사가 제일 교만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뭘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예요, 저 전도사 말고요. 뭐 배우지도 많이도 배운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막 바울 사도보다 더 설교 잘할 것 같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겉으로는 팔짱 끼면 안 되니까 속으로는 저건 나 같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냥 생각에 머물러야지. 부교역자들 데려다가 같이 막 담임 목사님 설교 비토하고 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제 설교가 100%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실 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해요. 2000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해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견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막 꿍얼꿍얼 하면서 파당을 짓고 이러면 이제 우리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좀 다소 부족하고 해도 메시지를 가지고 토의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틈을 굉장히 잘 노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과도하게 칭찬할 필요도 없고 비토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각자가 듣고 각자가 해소하세요. 조금 목사님 설교가 심한데 제 설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스물스물 넘어가는 성격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문제나 한국 교회가 잘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세게 이야기하는 편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시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것도 뭐 제가 미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리기는 제가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을 보면서 일부러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저거는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저 생각은. 다만 그걸 공론화시키고 그걸 여론화시키면 저하고 여러분의 인연은 이제 여기까지인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못 견디고 그것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앞으로도 감안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표가 항상 나를 따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썼지만 회람해서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직접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적으로 쓴 것 같아도 이건 다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걸 대언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은 다를 수 있죠. 성덕교회 목사님 다를 수 있고 영광교회 목사님 다를 수 있고 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적어도 이 교회에 있는 한은 김정렬 목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그게 회람하라는 말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사상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잘하게 여러분들이 제게 갖고 있는 불만들도 있을 거잖아요. 목사님은 뭐 이건 너무 이렇게
그거는 좋은데 이건 너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거 따지다 보면 우리가 한 배를 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요. 형제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형제가 되면 어때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바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가치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 회람하라고 내 문장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읽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바울도 심지어 도망 다니고 있고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서도 글을 썼잖아요. 뭐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교회 무너지는 거야. 뭐 사탄이 그까짓 거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들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다 위기죠.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저기 좋은 설교를 온라인이니까 한 5편씩 듣는다. 뭐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발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오늘 본문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 서로를 위해서, 형제니까 문안하는 거.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 성함 다 불러드린 거예요. 이 설교 끝나고 그분들 머리에 생각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 시대 신앙 별거 없어요. 그냥 바울이 시키는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죠. 참된 교회를 위해서.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의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든든히 서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서로 문안하세요. 서로 안부를 묻지 않으면서 이 영상 예배의 시대를 어떻게 버텨나가겠어요. 일찍 도래한 겁니다.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할 거다라고 해서 다 콧방귀 꼈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로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 같은 거 대부분 온라인으로 헌금하거든요.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특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더 기본적인 거 잘하는 거. 기도하고 서로 아껴주고 문안하고 또 말씀 잘 읽고 말씀 많이 공부하는 거. 그게 기초가 안 되면 그냥 휘떡휘떡 날아가는 거죠. 저는 사실 온라인 이 시기가 끝나면 큰 대형 교회들이 위기가 오리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뻔해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 그리고 목사한테 미안해가지고 다 계산하거든요. 교인들도 내가 빠지면 또 목사님 힘 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또 우리 교회도. 근데 큰 교회는 어때요? 나 하나 빠져도 되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막 비스듬히 저 옛날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밥 먹는 포즈로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소파에 뒤에 기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오늘 얼굴이 좀 안 됐네 뭐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간식을 먹으면서도 예배. 얼마나 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럴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회복하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잘했던 거, 오프라인 때 잘했던 거, 그냥 기도하고 다시 그 모임 회복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뭘 별 뾰족한 걸 생각하겠어요? 바울이 오늘도 얘기하는데 서로 기도해주고 문안해주고 성경 열심히 읽는 거, 그거 외에 방법이 없는 거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내가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전도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더 마음속에 많이 품고 기도하시고 그런 걸 잘 회복하시면 천천히 다시 원래 상태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그런 기본적인 것 준비하면서 자기 믿음 가다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 내용 요청했죠. 형제들을 향해서 기도해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아까 불러드렸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함께 나눴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성봉 원사님, 이한나 원사님, 신정신 집사님, 송경신 집사님, 김일준 집사님, 김명학 성도, 송경란 집사님 못 나오셨고요. 권우숙 성도님, 더 많은 분들이 있죠. 젊은이들 가운데도 있고요. 이 이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더 명확하게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시간이 변하고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적 열망이나 혹은 저희들이 갖춰야 될 자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바울이 여러 말 끝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해주고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사옵나이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동료되고 형제된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준 많은 이들을 무난하게 도와주시고 일찍이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더욱더 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우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